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문화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진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얼른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 영상을 보면서도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당장 선생님들께 연락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 달 첫째 주에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로 계속 논쟁 중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 가도 힘들고 안 가도 힘들죠. 저 같으면 계속 집에서 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없으니까 힘든 점도 있겠죠. 특히나 고3 학생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매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위대한 말씀 중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감으십니다. 그리고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괴로워하시면서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분위기 이상하지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새 나라가 올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행동과 그 말씀의 의미를 거의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 점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 역시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더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집으로 부를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곳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자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제자들은
신앙을 위한 열심과 나라를 위한 열심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열심을 함께 가지고 있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실 계획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들이 당황하지 말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나는 거기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도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말도 아마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이 지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통하는 어떤 도로가 나 있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곳을 찾아 나서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5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신 그 말씀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우주선을 타고 갈 수도 없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 외에도 성인이나 교황이나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몰몬교는 성경 외에도 몰몬경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하나로 그 모든 주장이 다 거짓임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길이실 뿐 아니라 진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진리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진리란 거짓이 아니라 영원히 옳고 참되고 변함이 없는 중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진리죠. 그런데 우연히 발생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다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내세가 없다 하는 말은 거짓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 적힌 글자 이상의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진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인데 그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학자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진리일 뿐 아니라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목에 숨만 붙어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생하지 않는 생명은 다 죽음으로 가는, 꺼져가는 생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생명이 그 속에 있다 말하지 않고 생명이 사라져 간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시들어 말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발하게 약동하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진취적으로 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 인생의 참된 만족을 구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진리를 깨닫고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른 어떤 치유 사역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이 병든 몸이 세상에서 다 나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확실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평안이 바로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생명과 경건과 진리 안에 살면 우리 몸도 그에 따라서 강건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삶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찬란한 빛에 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도 분명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믿고 우리 자신을 전부 맡겨드리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항상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신뢰하시고 그리스도를 항상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항상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의 목숨값으로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심을 믿고 다른 구원의 길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자꾸만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을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